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과거 2000여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귀한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이렇게 복음이 연연히 전달되어져 온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졌는데 그 주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마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이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좀 곤란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좀 어렵게 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혼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또 말하기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물려받았지만 자식 없이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했으니까 부활 때에는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몰라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뭔고 하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을 빗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기적을
이 부활의 기적만큼이나 견줄 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뭐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일을 일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부활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바꾸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고 인성을 가지고 사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기는 했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단번에 드러낸 사건 자체는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3절로 8절의 내용을 신경, 크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오신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는 3번 이렇게 별도로 나타나셨죠.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함께 있으면서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500여 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한꺼번에 일시에 보이셨다,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면 금방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살아있는데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잠들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 그 공생의 기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시긴 하셨지만 형이 하는 말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같이 자랐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기 형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은 내가 육신으로 알던 내 형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된 사건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알던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서. 역시 유다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덜 떨어진 존재와 같은 내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 나타나셨는데 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 따라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언을 따라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실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의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남은 이후에 사실 이 부활 사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할 때 죽으신 사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입니다.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큰 일을 일어날 것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만찬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있었고, 그이러고 잡힌 이후에, 그날 밤에 잡힌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받고 아침 9시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깊은 회한에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셨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너무너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내용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놀라운 이 사건을 증거해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1세기경에 바리새인이고 고대 유대인 역사가였던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인데 그의 책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예수를 믿었으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다 헛것이고 너희 믿는 거 다 헛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무도 nobody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망한 거다 이거죠. 거짓말 믿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 섬기고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다만 사는 것이 이 생에서만 이게 사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결이 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했다고 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성경 외에 많은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그 시저 로마 황제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명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의 역사가들도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보면 빈 무덤의 이야기,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의 이야기, 거기 보면 야고보와 그의 모친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뉘어있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왔더라. 그 빈 무덤은요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자도 무덤이 있고요, 맹자도 무덤이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요, 석가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는 무덤이 없으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있지만 여전히 빈 무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받고 나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게 이게 참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야말로 어느 사도보다도 열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이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탁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 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요, 거짓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다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면 다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빌립은 매를 맞고 투옥되었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
마태는 반은 도끼이고 반은 창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였으며, 바돌로메는 매를 맞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본인의 요청으로 나는 우리 스승과 같이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결국 이제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아담입니다. 순종한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십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뒷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고 하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절망이고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감히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도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많이 하셨지만은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반전을 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한국에 보면 그 라이벌 대학 연고전이 있죠. 연대하고 고대하고, 그전에는 해마다 연고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그 운동 경기를 하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했는데, 어떤 한 선배 하나가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 선배가 있는데 그랬답니다. 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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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 그래서 후배가 물어봤답니다. 선배님, 성리가 뭡니까? 성리가. 네 성리 모르나? 아니 글쎄 성리가 뭐냐고요. 아, 내 참 답답다. 네 성리 모르나?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죠. 성리는 뭐야 이거 뭐야?
모르시나요? 승리라는 발음을 못해가지고 승리는 V. 예, 승리는 V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몰랐고 심지어 마귀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유난히 등이 오돌두툴해서 옴두꺼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이 옴두꺼비는 알을 품게 되면 평소에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독사에게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사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어미 두꺼비는 지겹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독사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데 뱀의 뱃속에 들어간 자신은 이제 자기에게 있는 독을 뿜어서 독사와 함께 죽습니다. 이후에 그 옴두꺼비의 그 알들은 독사의 뱃속에서 부화합니다. 그리고 뱀의 몸을 자양분으로 튼튼한 새끼 두꺼비로 태어나서 뱀을 뜯어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억지로 지신 게 아니십니다.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6월절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붙들렸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그런데 칼로 이렇게 고작 한 것이 귀에 하나 자른 건데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대를 내가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하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그냥 힘없이 매맞고 조롱당하고 말이 없으세요. 답답하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어쩌면 자초하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해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고 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없이 죽어가는 그러나 자청한 십자가,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반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내용이 부활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생의 문도 열린 거고 언젠가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삶이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분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분의 승리이고 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부활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고 승리하는데, 근데 문제는 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력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경험하는 건데 죽지 않아서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결은 뭔가? 그거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답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런 말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날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부활의 능력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능력,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죽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나올 때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몸 안에서 연합해서 나도 부활한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면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송한 곡